오전에 하나님의 임재 형상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름과 같이 청명한 유리바다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유리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모습이고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앞에 세상의 물로부터 죽음과 저주의 바다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천지의 대주제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9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편 29편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다. 홍수때 자정하심의 모습, 예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까지라도 제가 누구에게 받아도 잔잔케 된다. 그분이 왕이시다.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 도화 사건,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홍해 사건, 물이 물러나고 묻이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징으로서 재창조 사건, 그것이 바로 물 위로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물을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청명한 바로 유리 바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셨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방편이죠.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서로 상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에덴 동산 가운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상징의 의미로서 에덴 동산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이 땅의 지명, 4대 문명의 발상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우리에게 담아놓아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으로 또한 만왕의 왕으로 절대 통치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육신의 힘도,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문제까지도 담당하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성경적으로 마찬가지고.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비하면 육신의 문제는 수준 이하의 것입니다. 차원 이하의 것이에요. 영과 혼과 육의 차원 이해 가시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우리 육신 이하의 그 영혼 이하의 모든 것은 당연히 자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왜? 죄로부터, 아담의 죄로부터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과 사망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고, 내가 의원으로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다 필요 없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다.
육신의 문제는 아주 저차원적인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형이상학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듣기 위해서 익히 알고는 형이상학적,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 내 영혼의 문제를 같이 범사가 살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그 표현처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세계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알아갈수록 그런 모든 지식들이, 영적인 지식들은 천사들도 통과한 것이다. 특별히 복음의 원리는 정말 천사들이 사고하고 알기로 원하는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이하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 모든 밑에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됩니다. 영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하며 해결되었다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땅의 육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병원에 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관점으로는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로 보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만 말할 수 없지만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유치원으로 모이지 마시고 좀 더 영적인 차원 박사가 포닥게 이렇게까지 남으로부터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는 그쳤다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영적인 진보가 있잖아요. 육의 학습의 단계도 있고 군대에서 개근적인 단계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여러분의 진보를 이루어서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것은 모세의 노래와 연관되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5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3절 교독하고 말하는 합독하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2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받았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분의 어머니 손석희 우리마다 것이고 짐승과 개구리와 개구리의 술을 드리고 선자들이 우리마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천대시도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666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666이에요. 짐승의 수의 그 숫자, 이름값이 숫자값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로부터 그 숫자에는 모든 단어에는 제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단어, 그 숫자, 그 이름에는 그 본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선포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처럼 반대적으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 666에 대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이 666을 가지고 미혹하는 겁니다. 이건 속으시면 안 돼요. 뭐 베리스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는 간단한 원리예요. 아무튼 이것으로부터 이긴 자, 벗어난 자, 승리한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마귀로부터 승리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의 계단을 보는 찬양인 거예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승리는 내가 잘났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많고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가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장 되셔 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기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생명의 멜번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도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 하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그 영광의 관을 주셨어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건 당신이 받으셔야 됩니다. 제게 당신을 맡기셔서 이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그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그 관을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 구약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때 물통에 손을 씻고 그 안에 들어가게 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그분의 보혈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꼭 목사를 통해서 또는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의지,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에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사장이고요. 그 제사장이 우리는 결국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위임받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방해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된 모든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10편 46절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를 알지어다. 내가 온날 중에서 목힘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목힘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높임을 받으실 때에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 수고자리도 없는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높으시구나, 나 같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입니다. 뭐 특별하게 뭘 했나요? 특별하게 뭘 열심히 뭘 했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그들이 하는 거는 야 여기 참 텐트 치면 텐트 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배하라고 예배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예비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바쁩니까? 예배보다 바쁜 게 왜 이렇게 많고 왜 만날 사람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너무 일이 힘들어서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직장 때려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미 때려쳐 봤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를 이해할 의미는 담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명예 전세를 누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세계적으로 그렇게 존경과 그 이름이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서도 자기가 섬겼던 교육교를 피했습니다. 라고 했던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그게 크든 작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게 하시는 게 너무 많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부동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심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거 하셨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빠가 오늘 저녁에 퇴근하실 때 무서워. 치킨 먹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기대심이 없으시면 저는 마음 아프네요. 교회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나오시나요? 참 이거 슬픈 일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100원짜리 돈을 넣으면서 헌금하는 큰 기도하는데 굳이 그 귀찮으면 저도 귀찮지만 말하면 저도 귀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별볼일 없는 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 내가 100만 원 하라고 내가 못하는 거야. 10만 원 하고 못하고 만 원 하고 못하는데 100원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많이 드리는 거라든지 또 지급적이라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머리가 복잡한 걸 원하시는 복음이 엄청 어려워요. 진짜 막 박사도 막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유치원생 겁니다. 이거 응? 그래요? 그럼 교회 할게요. 단순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날려 죽으셨어. 그것만 믿으면 끝이에요. 막 무릎 빠지면서 쫙 계단 올라가면 우리를 못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믿어야죠. 주님께서 어떤 것이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관심 있게. 계약서를 괜찮을까? 이것도 중요하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여러분 무당들, 영화 무당들 아시잖아요. 오늘 어떤 몇 시간 할까요? 진짜 그게 오거든요.
영원 전입니다. 야야야, 빨리 준비해 되고 네? 또 혼자서 귀신도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는 잘 안 하시지만 성경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는 특별히 수직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말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복복하니까. 근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받는 분들이 여기 복은 물질적인 복을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시면 그 이하의 것 여러분들이 우리 감출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서두에서 진짜 원하는 거 보고 그것도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 생물에 관한 것이에요. 내 생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면 아까 엄청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물론 계시록 4장 7절은 네 가지의 모습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4절 이하에는 네 사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서는 그릇들의 사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성경이 목사님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왜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마치 내 생물처럼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한 생물의 네 가지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물리적인 이 땅의 개념으로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해 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전제하셔야 합니다. 마치 변화하는 상에서 주님의 모습이 달라졌죠?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말의 의미는 육과 영의 원리가 유사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공생애 동안 같이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잘 못 알아보고 또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모습이, 부활의 영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내 생물의 모습도 이렇게 어떤 다양성 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했죠? 거기는 영원이고 여기는 과거 현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도 여기서는 한 번쯤 가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이동이 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방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서는 나침반을 딱 해가지고 이쪽이 차세기 백성 이쪽이 북쪽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뭐가 중심이겠어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보좌가 중심이죠. 이해가시죠? 이처럼 우리의 것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그 생물의 다양한 모습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제가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과 또는 이런 방향성의 개념이 이 땅과 다른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 거에 있어서도 이 땅에 보는 것과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보면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생물.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로서 힘과 충성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령으로서 지혜와 이성과 형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날짓 승려왕으로서 활동성과 용감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거스트는 이것을 사대복음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자는 마태복음
선은 요한복음, 사랑은 마가복음, 독들이 요한복음. 아무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내 생물의 모습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어떤 때는 여섯 날개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로 표현되는 것은 날개라고 하는 것은 신속성, 이동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모습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요즘 그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마치 드론이 순간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순간 이동 좀 그렇죠. 날아다니잖아요. 이동하는 모습, 바퀴에서 날개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물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내 생물의 기능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적 사고에서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은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문법이라면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이 거룩하다를 세 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아멘 강조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멘 하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멸류관을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멸류관을 던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임된 권위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좌라든지 멸류관은 바로 왕의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또 왕의 상징입니다. 멸류관을 주님 아버지께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왕적인 권위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환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환원의 모습, 하나님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멸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드리는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랍들이라고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그룹들 또는 스랍들, 내 생물에 대하여.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룹 스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하고 그룹들을 두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에 들어있죠. 그 말은 원래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해야 되는 존재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창세기 2장 15절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서마를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아바드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 예비하다는 뜻이 있어요. 섬긴다라고 하는 이 아바드라고 하는 개념은 종으로서 섬기다. 종으로서 열심히 일해야죠.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이 먹을 상을 차려주죠. 이런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종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다라는 말, 예배자로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섬기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목사가 여기만 나와서 목사가 아니라 삶으로도 목사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예배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담은 삶을 통해서 경작, 그 기경한 일을 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그것을 추방되게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았던 게 바로 그룹이었다. 또한 이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딱 막아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천사를 통과할 수밖에 없겠죠. 그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보신 일 있어요? 모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천국을. 근데 천국에 딱 다다랐을 때도 그곳에 천사를 통과해야만이 그곳을 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막에도 있습니다. 성막. 주력 26장에 나와 있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고, 특별히 성막의 천도 바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지성산의 법계 위에도 이 그룹이 새겨져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에도 그룹이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이런 그룹 천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세계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하고 맛볼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은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세례 침례요한 이후에 천국은 우리에게 열려진 세계.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의미.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주어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천국은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세계를 땡겨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침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숨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 했죠?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의미겠죠? 천사를 얘기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천사의 숫자를 많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얘기 하시네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실제, 하나님 나라의 실제예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내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상징적인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잘 몰라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들에게 최소한 여러분 농락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진리인지 그들에게 밝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이 이미 이단들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침투 있어요.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익히 있는데 여러분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켜줄 겁니다.
적은 아니야. 저건 작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분별을 여러분의 책임감을 가지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재미라고 죄송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졸리니까 주무지 마시라고 일부러 제가 천사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계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만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거기서 놓지 마시고 자나깨나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들.